제자도에 대해서, 근데 이 제자도를 가장 잘 설명한 아주 핵심, 마가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핵심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정말 귀를 잘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군자의 도가 있었죠. 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군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행일치라는 거예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군자다라는 거죠. 군자라고 하면서 말이 다르고 그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을 군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언행일치라기보다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신행일치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가 될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거든요. 분명히 이 앞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7절부터 30절까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원했던 완벽한 대답이에요. 다른 말로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신앙 고백문으로 삼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런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신앙을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 32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서 우리 한글에는 항변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에피티마오는 뭐냐면 야단치다예요. 야단치다. 아니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그 주인을 뭐해요? 야단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타이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훈계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여러분 이거 하면 죽습니다. 아니 종놈이 어디 주인한테 여러분 야단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로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야단쳐요. 당신이 아직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아서 그런가 본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야단쳐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그의 행동은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인처럼, 자기가 스승이고 예수님이 제자예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야단하십니까? 자,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다, 이게 에피티마오, 이게 맞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꾸짖어야죠. 스승이 제자를 꾸짖어야죠. 근데 뭐라고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신앙과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뭐다?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만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할지라도, 말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러하지 못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일치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실천하셔야 돼요. 삶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드러나야 돼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는 오광균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부인이 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바로 35절 37절입니다. 한번 35절부터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더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갑자기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이 목숨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걸 부인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글이나 있는 거지, 말로나 있는 거지. 진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이건 그냥 성경에나 있는 거겠지,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정말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도 살고 싶은데, 자기도 죽고 싶지 않은데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여러분, 내일은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에 여러분 무엇을 메모리하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4년 6월 6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극적인 날입니다. 이날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된 날이에요. 연합군을 총사령관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날을 기점으로 프랑스 노르망디에 연합군을 상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 작전은 무려 석 달 동안 이어져요. 8월 29일까지 이 작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동원된 군인 수가 몇 만인 줄 아십니까? 무려 100만이에요. 100만. 근데 이 작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84,911명입니다. 84,000명이 작전 중에 죽었어요. 그리고 총탄에 맞아서 부상당한 사람만 15만 3,475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아이젠하워를 비롯한 장성들뿐 아니라 모든 병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작전에 참여하면, 그 작전이 일어나면 무수한 희생이 따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바보입니까? 그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지를 세우고 포탄을 세워놓고 기관포를 설치하고 상륙만 하면 정말 톱날같이 그들을 벨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죽음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하는데, 자기 목숨을 잃을 걸 뻔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100만의 많은 군인들은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려놔요. 자기 목숨을 포기해요. 왜 그들이라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조국의 부름 앞에, 조국의 명령 앞에 기꺼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작전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조국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조국은 기꺼이 그들을 영예롭게 대우할 것이며, 그들을 기릴 것을 그들은 믿기에 해. 그 믿음이잖아요.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믿어요. 조국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기꺼이 그들은 그래서 그들도 살고 싶은 마음,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 심지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래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한들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설령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 그 군인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목숨 구하겠다고, 내 목숨 잃지 않겠다고 여러분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군인은 영원한 불명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 버리고, 그 마음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록 여러분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국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기리고 그들을 조랑해 줍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그들을 기려주고 그들을 위해줘요. 그들을 높여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그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만족,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다면 여러분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걸 기리고 기념하고 훈장을 주고 그들을 잘했다 칭찬하는데, 여러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나라가 그 가족을 지켜주고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데, 여러분을 포기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본 척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라고 말로만 고백한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종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고 진짜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서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처럼 진짜 못에다가 손에다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이 그걸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저 나무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저 나무에 못을 박아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는 겁니까?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럼 반어법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시인해 주신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속으로 마음속으로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십자가가 되느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교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쫓겨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해버려요. 다시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과는 상종하면 안 됩니다. 모든 유대교인들한테 그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고, 그 사람과 식사하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는 거래도 할 수 없어요. 뭘 사고 팔 수도 없어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모든 친구 관계가 다 끊어버리고 이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사를 한다는 것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 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자기들만의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길드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다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부를 다 내려놓고 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친구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은 어땠습니까? 100년 전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며느리는 머리가 잘려져 버려요. 그 순간부터 그 며느리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다 불태워지고 아마다 모든 시집 어른들로부터 야유와 책망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소방받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걸로 인하여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성도들은 다 이순신인데요. 이순신. 왜 이순신인지 아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래서 직장 동료들도 몰라요. 심지어 더 심한 사람들 가족들도 몰라. 교회 다니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네요. 내 이순신으로 살면, 왜 이순신으로 살아요?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남들 눈은 의식 안 해도 되고, 같이 어울려서 술 한잔 해도 되고, 같이 적당히 나쁜 짓 해도
어떤 분은 변명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 욕먹으시니까 안 한다고. 여러분, 근데 주님은 경고하시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복음을 부인하면 나도 마지막 그때에 너를 부인하리라. 네,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 밝히는 순간 여러분 손해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속여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거예요.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그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의 그 욕심,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종의 삶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비즈니스가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해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형제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 고백,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 고백, 아무리 멋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삶이라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앞에 순종하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